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성탄은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기 때문이죠. 초대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제국 전체의 인구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부부도 급하게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것은 이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르란 뜻이고요. 아구스도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룩한 황제라는 뜻인데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로마 제국 내에 힘에 의한 평화,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세금을 징수하고 병력을 집계하려고 인구조사를 하자 갑자기 사람들이 각지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제대로 된 숙박시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여러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도 목자들은 밤에 추운데 밖에서 고생스럽게 양떼들을 치고 있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목자들은 매우 놀랍고 또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목자들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죄도 짓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 사람들은 목자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허물이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틈만 나면 뭔가 저지를 만한 그런 불안한 계층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죄인으로 취급받던 목자들이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니까 대단히 무섭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무서워하던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무서워하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라고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려고 복음을 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히 높은 어떤 수준을 요구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가장 우주에서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요즘 이 인싸, 아싸라는 말을 쓴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인싸는 인사이더,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준말이죠.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인기 높은 핵심 인사를 인싸라고 부르고요. 아웃사이더 아싸는 별로 중요한 취급도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인기 없는 주변인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러면 목자는 인싸였을까요? 아싸였을까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목자는 인싸였게요? 아싸였게요? 아싸입니다. 아싸. 아웃사이더죠. 전형적인 아웃사이더가 목자입니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천대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구박받으면서 하는 그런 아싸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시는 거룩한 성탄의 날, 저 대단한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인싸, 유대왕 분봉왕 헤롯 대왕 같은 인싸, 고관 대작이나 부자들 같은 인싸들 다 제쳐놓고 전형적인 아싸에 불과한 목자들에게 그 탄생 소식을 먼저 알렸던 것일까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부유한 이들 혹은 연예인들, 결혼식이나 행사나 무슨 좋은 일들이 있으면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이렇게 대단한 인싸들이 내게 찾아와서 축하하고 이렇게 함께한다라고 자랑하곤 합니다. 언론 보도도 와, 이런 사람이 왔대 라면서 저 사람의 결혼식에 저 사람의 축하하는 일에 이런 사람들조차 왔어 이러면서 대중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명하고 존귀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고 천한 대우를 받던 아싸 중에 아싸인 목자들에게 그 성탄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이 존귀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인플루언서들의 파워풀한 영향력과 홍보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 가장 천대받던 직업군의 하나였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여서 오직 복음의 능력 자체로 그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가지고 멀리서 예수님께 탄생 축하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경황도 미처 없었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바칠 만한 예물을 드릴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들은 빈손으로, 그러나 지체 없이 천사의 말대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저 대단한 동방 박사들보다 예수님을 뵙기를 사모하고 별 따라 오랫동안 준비하고 먼 길을 달려온 동방 현자들보다 아무것도 모르던 멋모르던 목자들이 더 먼저 아기 예수님을 뵙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빈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발가벗고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아파트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문서 쥐고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황금을 양손에 쥐고 간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은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미천한 자와 존귀한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학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름 없는 아싸와 유명한 인플루언서, 인싸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빈손이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빈손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천국 시민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야말로 은혜이죠.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거룩한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비싸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물질을 빌렸습니다. 시간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져다 씁니다. 재능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해선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이죠. 천군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탄생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이들은 결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은 황제나 왕 같은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강한 권세에 의해서 강제로 얻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란 것이 그런 것이죠. 권력자들이 이룬 평화는 더 강한 힘으로 다른 이들을 굴복시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영광과 평화라는 것은 정말 힘센 이들이, 권력자들이 자의로 다른 사람들을 억눌러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민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런 평화의 왕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위태롭고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거하여서 참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세상엔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언제나 가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누구도 전쟁을 그치지 못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교우들의 모든 삶 위에 우리 어린이들과 또 아기들, 청소년들과 청년들, 상공플러스와 모든 장년들과 어르신들의 생활과 앞날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이 반목하고 갈등과 대립이 가득한 핵의 위협에 시달리는 미사일의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이 한반도에도 평화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온 땅의 전쟁의 소문 그치고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었듯이 주님 다시 오셔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런데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현실적인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는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쓰는 날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선교국인데 선교대국이 되고 원조받다가 원조하는 나라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확장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우리를 통해서 널리 전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평화로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평화 그 자체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떠올리면서 저는 또 찬양 가사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찬양이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화를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주님의 제자요 사도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아까 로마 제국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 시대인데 로마인들은 끊임없이 길을 닦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대단한 문명들은 다 길을 닦고 길을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웨이메이커였습니다. 인류 자체가 끊임없이 길을 닦고 길을 만들어 왔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닦고 어떤 길을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따라 평화라는 길을 닦고 평화라는 길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고 평화의 길을 닦고 평화의 길을 전하고 평화의 길을 넓혀가는 피스메이커, 웨이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려줍시다.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인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싸도, 아니 모든 사람도 주님의 평화를 이웃에게, 우리 가정의 친지에게, 친구에게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대단한 인사였지만 권세와 병력을 갖고 있고 왕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대단한 이였지만 불치병인 나병에 걸렸어요. 살과 몸이 썩어 들어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권세와 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전쟁 포로로 잡혀와 아내의 몸종으로 일하던 히브리 소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에게 나음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 여종 전쟁 포로로 우리 집에 끌려와서 아내의 시종 노릇을 하는 그 소녀의 말을 믿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의 종이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화가 났어요. 아니, 이스라엘 왕도 나에게 벌벌 떠는 그런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시켜 말을 전한다고? 화가 났지만 요단강으로 갔는데 쫄쫄쫄 흐르는 요단강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니, 우리 아람 땅에도 대단한 강이 많은데 이거 여기 씻으라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종들이 또다시 간언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씻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래서 또다시 종의 말을 듣고 몸을 씻었더니 놀랍게도 나병이 치유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돼서 그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대단한 엄청나게 종기 있고 권세 있는 국제적인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나만 장군은 3번이나 남의 말을 들었어요. 첫째, 자기 집에 끌려온 전쟁포로 히브리 여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의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갔습니다. 마지막 3번째, 주변에 있는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씻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혼과 육신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나만을 구원한 것은 누구인가요? 힘없고 미천하고 억울하게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던 나이 적은 어린 소녀 여종, 선지자의 종, 그 군대에 있던 장군의 종, 다 종들이었어요. 힘없고 천한 대단치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말해주어서 치유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인싸와 인플루언서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은 목자들과 같이 누구나 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인싸도 있고 아싸도 있을 것입니다. 대단하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몸이 아프고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예배 후에는 나아가서 세상에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한번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성탄의 소식 전하고 빨리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빨리 교회 나와야지. 여러분, 요즘은 교회 나오자는 얘기 참 힘들다는 청년들과 젊은이들의 말을 어제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교회 다니고 앞으로도 열심히 다닐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오자는 말 하기 참 요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거는 좀 어려워요.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못 하겠어요.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아니 오히려 말세지 말이 다가온지도 모르는 이때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 천국 시민이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이 평안하지 못한, 화목하지 못한 이 위태로운 두려운 세상에서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구원의 소식을, 평화의 소식을, 주님의 사랑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자와 같이 누구나 할 수 있음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화를 이웃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나의 주변에, 이웃에, 나아가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의 일상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며 그 평화를 전파하는 대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